모든 종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심부터가 낮아지심이고 주님의 고난이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는 반대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할 만한,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로부터도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다 하였을 때에 이교도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예식을 보면서 오해했던 것이죠. 아니, 저들이 조용한 가운데 모여서 사람의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눈다 하여서 그들은 미개인들처럼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핍박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곳에서는 황제 숭배 상상이 대단하였는데 사람들을 황제를 가리켜서 큐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섬기는 기독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서부터 성도는요, 고난과 박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밖으로부터 고난이 있고 심한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떨림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어려움, 신앙의 고난들, 어쩌보면 우리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큰 고난이 주어지는 예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정말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그 막막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했지만 막중한 업무의 양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녁이 있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인데 오히려 연봉이 낮은 직장으로 옮기면서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몸담은 직장을 은퇴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잠시 하루 동안 저녁에 이동하는 가운데 한밤중에 몹시 어려운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광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는 길이가 한 20m, 그리고 폭이 한 12m 크기에 우리가 먹는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불립니다. 이 물은요,
지중해보다 한 200m나 밑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는 높이가 300m 되는 높은 산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요단강물부터 물이 유입되어서 이 갈릴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만큼 어량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지형 때문에 그 지역의 기온은 매우 온화하고 평상시에는 평온한 그리고 잔잔한 그런 분위기의 정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바다가 높은 언덕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급한 빠른 바람이 내려오게 되면 그 가운데 폭풍과 같은 바람이 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고 거친 풍랑을 일으켜서 위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킨 거센 풍랑으로 제자들이 탄 배에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제자들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했을까요? 물론 잘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마가는 큰 광풍 때문에 이들이 다 흩어졌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광풍이 일고 배에 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생애에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네,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강 저편으로 넘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광풍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어느새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요 무척 분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 아니었겠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언가 집기를 이용하여서 막 배 밖으로 물을 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마구 들어오는 그 바닷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과 광풍이 일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전도 축제의 두 번째 주일에 오셨던 심삼종 교수님이 계십니다. 피바디 음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여러 CCM 연주회에 그분이 부는 색소폰 연주가 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가 졸업한 한양대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계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앞에서 간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강원도 사북에 있는 그곳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는 온화하셨던 분이신데 이것을 한 잔 드시고 오는 날이면 그 저녁의 가정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은 정말 자존감이 약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저에게는 생겨났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고향을 빨리 떠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저 인천의 기계공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때 색스폰이라는 악기를 우연히 잡게 되면서 군대에서도 색스폰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군대 후배로부터 나이는 같은 그 친구로부터 좋은 정보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한양대에서 최초로 이 색스폰 전공자를 뽑게 되는데 저는 그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나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색스폰을 연주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색스폰을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면서 점점점 나에게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교수님이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교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초로 한 명을 뽑는 그 시험에서 그가 합격되는 영예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그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주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교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으셨구나. 아니, 그 고난을 통해서 교수님의 믿음은 더욱 자라날 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 두려움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선명하게 그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광풍이 일고 자신들이 탄 배에는 물이 막 차고 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서 제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풍이 일고 그로 인하여서 배 위에는요 막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너무 고요합니다. 곤물에서 배의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고요하다 못해 잠을 주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가는 그대로 선명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신경이 곤두서면요,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것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히 잠을 주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매우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잠을 청하시고 주무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다급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고요하게 잠을 주무실 그럴 청하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이러다가 다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급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의 결과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폭풍우처럼 불었던 그 광풍이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물어서 마치 성난 파도와 같은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목도하면서 어떠하였을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 모두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곧 이어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시면서 바람이 불고 바다가 풍랑이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알게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와 함께 하는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어떤 것에서 무엇인가 만드는 인간의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 절망의 자락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도마는 그 동료 제자들로부터 이 부활을 듣게 되지만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요, 그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전히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주셨을 때에 도마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마땅히 합당을,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받으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렇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고자 하는데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같은 표현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 떨림과 공포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는 무엇으로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열심히 애를 씁니다. 이 일에도 수고하고 저 일에도 수고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힘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저기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두려움이 강하게 우리 안에 밀려올수록, 무서움이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더욱더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때 바로 믿음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내게 공포와 좌절감을 안겨줄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나는 근심하지 않아야지. 자꾸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감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마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신약성경은 1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에는요, 무엇에 관한 문제일까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또 세상을 이기며 성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느냐? 더욱 믿음으로 힘을 내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또 어려움, 쉽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질수록 주가 주신 믿음으로 더욱더 힘을 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내용의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넘어서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